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은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어떻게 실제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4주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혹시 기억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말씀이 다 돼 있고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한 번씩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려드렸죠. 하나는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생각을 먼저 제거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많이 적용해 보셨나요? 할렐루야. 네, 많이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기도하셔서 지금 진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사탄을 대적하고 막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시느라고 너무 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계속 실천하셔야 돼요. 기도는 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먼저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도대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기도해봤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그런 기도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적도 경험할 수 없었고, 그 기적 없이도 그냥 내가 수고해서 그동안은 살만 했으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내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어떤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건강이겠죠. 건강이 무너지면 그때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했던 방식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전혀 먹히지 않거든요. 눈이 좀 흐리면 루테인 좀 먹고 그러면 좀 금방 좋아지고, 몸이 좀 피곤하면 우르사 먹으면 그래도 조금 버틸만 했는데, 이제는 그 개인 처방이 안 먹힐 때가 오는 거죠. 우리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때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처방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의 처방을 듣고 순간순간 순종하고 따라갔다면 어땠을까요? 가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죠. 있으니까 마음껏 쓰다가 어느 순간 한 번의 실수로 무너져 버릴 때면 그때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그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헌금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평소 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다면 어땠을까? 우린 너무 문제가 터지면 신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사그러들면, 그 문제에 해결되면 놀랍게 원점으로 돌아가요. 인생의 주인 자리로 다시 올라가서 신앙에는 또 게을러집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신앙은요, 절대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제자리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는요, 위험하고 힘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이고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뭐 빼도 박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예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언제 하래요? 계속.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감사함으로. 마지막엔 뭐예요?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으래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깨어 있으면 그거 기도 아니고요. 기도하는데 절망으로 기도하면 그거 기도 아니고요.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프로스카르페테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다, 애착을 가지고 전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고, 기도에 애착을 가지고 전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 해야 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해야 하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 때에도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 없으세요? 자녀들이 갑작스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여러분 가끔 살지 않으세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금요일에 마치고 그 밤에 둘이 걸어가라고 보낼 때 괜히 나쁜 사람들을 만날까 마음이 쓰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차량 운행해 주겠다고 제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셔서 나쁜 길은 피하게 하시고 좋은 길로만 때를 따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제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도가 이상한 사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해코지를 당하게 됐다면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의 기도하지 않은 책임이에요. 세상에 스펙 쌓아주려고 모든 걸 걸었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를 쌓아주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변수가 생겨요. 그렇게 많은 스펙을 쌓았는데 그런 많은 변수를 그 변수 해결하느라 그 스펙 누리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살게 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될 일인데. 여러분의 기도의 게으름이 여러분의 자녀의 위기를 가져왔다면 여러분 이제 좀 기도하실까요? 그래도 안 하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오필근 집사님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셨던 분이 새벽 예배 나오시고 말씀 읽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되고 기도의 시간도 최근에는 더 늘었어요. 예전에 새벽 예배 딱 끝나시면 조금 있다가 부스럭거리면 우리 오필근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새벽 예배 끝나는데 가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차량 운행하려고 나갈 그 조금 전에 이제 나가세요. 기도의 분량이 그만큼 늘어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윤찬호 집사님을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덜썩 받아서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그렇게 요즘 참석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안 하다 하는 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나올까요? 제가 안 나온다고 습관 바꾼다는 거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분은 습관을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재정이 늘어났을 때 그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저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아요. 막 헌금이 늘어나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눈물이 나요.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가 너무 행복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분이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변화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난 집사니까 안 하겠지.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새신자니까 안 하겠지. 성도님들까지도 우리 예건이 예슬이까지도 우리 요셉이까지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밖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그분이 나쁠 때 그때가 기도할 때다. 아니 지금 내 감정에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죠. 부부싸움 하시다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부부싸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 기쁨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 부부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에게 평안함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내가 져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요. 죽으라고 이기려고 그래요. 금메달 주지도 않는데 이 부부싸움에서 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어떤 전투적 사명감을 가지고 막 이 부부싸움에 임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시면 이겨서 뭐해.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싸우죠. 그 감정을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감정이 내려지던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 게 이긴다고 하던데 제가 졌지만 이긴 기분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실패자거나 루저로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부부싸움 많이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시게 된다면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확고부동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디서 공부해야 되죠? 학교 또는 학원이죠. 요즘 스터디 카페도 있고 다양한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어디서 쉬어야 돼요? 집에서 쉬어야죠. 집이 가장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1번 절, 2번 모스크, 3번 교회. 당연히 3번이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너무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깊이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깊이는 죄송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과 늘 편안하게 옷 입고 쉬는 집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깊이가 같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성전에 나와 이 성전을 지키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교회가 추워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여름에 교회가 더워요. 가을에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약간 서늘해요. 언제 나오실래요? 교회 나올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춥다고 안 오고, 덥다고 안 오고, 무섭다고 안 오고, 멀다고 안 오고, 언제 오실래요? 그런 구별된 시간을 드려야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어떡하지? 라고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교회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냉난방기 전 세계 1위걸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냉난방기 탁월합니다. 전기세 100만 원 나와도 괜찮으니까요. 따뜻하게 틀고 시원하게 틀고 제발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가대 쪽 난방만 틀어도요,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춥고 하나도 안 더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까 생각해요. 하나님, 기도하고 전기세 100만 원 내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전기세 100만 원 전략하는 거하고 하나님 어떤 걸 원하세요? 제가 만약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어떤 걸 원하실까요? 기도하기를 원하시겠죠? 야,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100만 원이 어디냐? 아유,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냥 어디에서든 기도해도 기도니까 교회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상관없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발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엄청난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마친 후에 그날 밤 저녁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13절 말씀에 보면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도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5절에는요. 이제 이곳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16절에 보면 성전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히 있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성전에 머물러 있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는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일 기도 작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작정을 하셔서 우리는 일주일에 5번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총 20주 동안 100일 기도를 작정하시면 되고요. 새벽에 나오기 힘든 분들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로 작정을 하시면 2번의 예배니까 그걸로 해서 10일, 5주, 100일, 50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하기로 작정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 또 축복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바로 성전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시간을 구별하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선이가 너무 행복해서 저도 갑자기 좋네요. 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큰 기도 제목부터 세세한 기도 제목 순으로 중보 기도를 정리하면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 야, 돈 좀 빌려줘봐. 나 어려워.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잘 지냈어?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막 미사오고 쓰고 막 달달한 이야기하고 또 왜 이렇게 이뻐졌어? 그러다가 돈 좀 있어? 이렇게 가야 좀 지갑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탕발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예배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예배의 그 예배 가운데 찬양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광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런 다양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 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로는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손가락 기도라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알려드렸는데,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최고예요, 영광 올리는 기도. 두 번째는 감사,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까도 골로새서 말씀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이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너무 위대하시는 분인데요, 내 삶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그 다음에 바로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감사는 절망을 물리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 절망에 침몰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온갖 감사한 것을 고백하며, 사탄이 주려는 그 절망을 아니거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많아지면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제가 표현하지 않을 텐데 약간 욕을 표현할 때 가운데 손가락을 쓰잖아요. 우리의 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회개 기도 드렸나요? 후회 말고. 후회는 회개 아니에요. 후회는 그냥 후회예요. 잘했어야 됐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거나 그걸 가지고 회개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런 후회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했던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그런 회개의 기도 언제 들으셨나요? 회개하는 그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계속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엎드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네 번째 손가락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때부터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중보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먼저는요, 큰 기도 제목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까요? 그럼 기도마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미얀마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한 번 보냈지만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나요? 우리의 관심 밖으로 멀어져서 그렇지 아직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러시아 공격과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남의 일 같지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순차적으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다분해요. 저는 푸틴이 생각을 바꾸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푸틴을 제거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어요. 사실 최고의 악이 사라지지 않는 한 모든 생명은 위협받을 뿐입니다. 푸틴 한 사람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면 푸틴 한 사람의 죽음이 앞으로의 수백 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죽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평화를 위해 내 한 목숨을 드리는 게 맞는 거지만 만약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의 평화가 깨지고 있다면 그 한 사람이 해결되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죽음 이후에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날카롭게 세워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때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교회를 다니네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기는 참 어려워요. 푸틴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참 어렵죠. 저는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푸틴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푸틴은. 저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칼날로 하나님 해주시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푸틴 씨가 제발 좋은 생각하고 쓸데없는 야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제 저도 이렇게 기도하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분명히 우리가 이 러시아의 모든 상황,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우리의 기도로 바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유엔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미얀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3월 9일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사실 강단에서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동안 목회자들이 참 잘 못했습니다. 지금 큰 대형 교회들도 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도 이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굴 뽑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뽑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도저도 싫어서 1억 주는 허경영,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안 될 표에 그냥 던지지 마세요. 이건 사표예요. 죽은 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표를 그냥 죽은 표로 버리시면 안 돼요. 정상적이고 국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하시고 뽑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좀 정리해드리면 토론 후보자 4명 중에 한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고
아직도 위기의 때예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변수와 문제, 특히 사람들의 우울증과 정신분열적 상황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누가 보듬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해서 소중한 한 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너무 답답해요. 왜 뽑아놓고 그렇게 죽이려고 들어요? 누가 됐든 뽑았으면 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내가 뽑은 사람 아니라고 죽이려고 달라들고. 여러분, 이번에 뽑힌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임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누군가 지도자를 뒤에서 욕하는데 누가 일을 잘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뭔가를 하는데 누가 뒤에서 계속 저를 욕하고 있어요. 그걸 또 들어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가 그거래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세워져도 죽이려고만 한대요. 끝나고도 죽이려고만 한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밥을 주려고 계속 감옥에 보내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웠다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걸 결정하든. 너무 기독교적인 일에 너무 반대되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뽑은 분이 너무 이상한 분이어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뽑은 걸 후회한다면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된 대통령,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었다고 하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잘못 뽑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우리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나라가 죽으면 우리도 죽어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 성령 충만하시도록,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마음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여러분을 힘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원래 부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이야기할 때 담임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다 인정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맨날 기도하는 제목이니까 목사님 또 저런 얘기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 한 분도 없을 줄 믿고 제가 굳이 제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재정 문제, 여자 문제, 알력, 권력 문제, 권력욕에 빠지면 교회 금방 무너져요. 제가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저에게 사탄의 마음을 계속 던져줘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쌓이면 저는 엄청난 보호막을 가지고 그 모든 욕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좀 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그 작은 시험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숙제처럼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다른 교회를 보면 목사님을 정말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만약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땐 정말 큰일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 아시죠? 진짜 제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으세요? 자, 아닌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애들 둘이 손 들었네요. 제가 이따 치킨으로 저 상한 마음을 위로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도 잠을 못 자요. 저도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내랑 몇 시간, 며칠을 이야기하면서 고민합니다.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니까 목사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아픔 때문에 저 역시도 시름시름 앓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전도사님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을 하대하신다면 그건 저를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쉽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역시도 저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인간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 절대 막대하는 거예요, 교회. 뒤에서 비난만 하는 교회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서로 진심으로 기도해 줄 때 서로를 더 귀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서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사실 남이죠. 교회로 모였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남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교회만 같이 다녔다 뿐이지 다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서로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한 교회로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뒤에서 목회자 욕하지 말고, 뒤에서 성도들 욕하지 말고,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교회 되어서 특히 기도로 늘 중보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게 믿음 있는 기도 같죠?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하기 싫어서 우리는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진짜 대단들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뭔가를 구할까 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난 그렇게 기도해. 와,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분이요, 식사기도 1번, 2번, 3번을 적어놓고 기도문을 작성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오늘은 식사기도 1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대요. 그 짧은 기도도 귀찮아서 오늘은 1번 기도입니다. 점심은 2번 기도입니다. 저녁은 3번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더더욱이 구체적으로 적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 없이 키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누가 기도해줘요?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이기며 살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동 기도 제목을 프린트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먼저 이 기도 제목 한 달간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하실 분들은 여러분의 기도문을 그 옆에 더 작성하셔서 제가 드린 기도문에 기도를 더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문이 작성되고 또 응답받는 것들은 체크하셔야 되고 새롭게 또 작성해서 우리 기도문이 늘 업데이트가 되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4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사실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조금 정리되는 시간이었고 또 기도에 대해서 제 부족함도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또 기도를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제 기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는 기도 1, 2 이 책 사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 기도문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데 기도 안 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알면서도 부담감만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 했다면 진작 해결됐을 일이 우리의 주저함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기도를 실천할 때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기적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